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그 실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냥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표자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대표하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말하고 그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실패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베드로의 실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걸 잘 우리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엄청난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이 모든 걸 기도로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을 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견디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거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길을 가냐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백성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길을 가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려야 한다고 하고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니 천국이니 뭐니 하는 겁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 또 현실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살리는데 모든 걸 다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 예수를 버립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만이고
믿음이 있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의 대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는 믿음이 약합니다. 다 큰 어른한테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아직 어려요. 믿음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관심이 누가 더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평소에는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들은 평소에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르다가 더 멀리 가요.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멀리 앞문까지 가게 됩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작정인 겁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놀라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인 겁니다. 종. 여종이에요. 여종.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앞문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또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세 번째 사람이 아니다. 너의 말이 그걸 증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갈릴리 출신인데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처럼 발음이 센 겁니다. 예루살렘 표준어를 써야 하는데, 그래서는 저 사람 몰라요 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는 사투리가 나온 겁니다. 저 사람 몰라요 이 된 겁니다. 거짓말이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해야 하는데 거짓말이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죠. 확실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발음이, 사투리를. 들통이 다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위협이 되고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이 되고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든 걸 다 견디게 합니다. 모든 걸 다 이기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걸로 모든 걸 다 살리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마른 줄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뜻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없는가 하면 자기 뜻과 맞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불편을 견디지 못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견디고 돌파하고 이기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해요. 실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 겁니다. 어려요. 자기 뜻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좀 믿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보세요.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맞추어 주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의 착각입니다. 73절, 7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편행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느냐는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착각한 겁니다. 이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데 자기 옳음, 자기 자신감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제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자기 뜻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이 큰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헌신이지.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요. 가룟유다가 이런 말한 게 훨씬 더 옳아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올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복음이 뭐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니 그런 걸 말씀하시니 그게 오히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 오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요. 베드로의 자신감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세상으로 하면 뭔가를 해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기 오름,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예수님 그걸 보신 거죠. 예수님 그걸 보신 겁니다. 베드로가 저걸로 무너질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밀을 까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밀을 까부른다. 밀을 이 들채에 올려서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걸 말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들었다 놨다 할 걸 아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를 보시고는 칭찬은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아직 멀은 겁니다. 신앙의 갈 길이 멀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본인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자기 오름으로 충만한 그리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기 옳은 자기 의 자기 자신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이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가지고 놉니다. 자기가 옳은 사람은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걸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자신은 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에 따라서 옳고 틀린 걸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늘 가지고 놀 거다. 사탄이 늘 가지고 놀 거다. 너가 넘어질 거다. 그렇게 자신하는데 그렇게 옳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험한 말인지를 알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왜 성경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걸 싫어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해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릴 줄 모르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놀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펄펄 살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전부 옳고 틀린 싸움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답이 풀린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옳고 틀린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살려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싫어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희생을 해보세요. 인생이 안 되는지. 교회가 맨날 교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부 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우리 7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아셨다면 절대로 부인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위기를 이기고 예수님을 붙들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 뭘 위해 기도하신 것일까요? 뭘 위해 기도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기의, 자기 오름, 자기 자신감, 이 자기 고집은 하나님도 못 꺾습니다. 못 꺾어요. 집에서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의 고집은 부모도 못 꺾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름,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것인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위기를.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다 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으니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또 이런 건 잘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살아요. 이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복을 단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고집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은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을 꼬꾸라뜨리십니다. 왜요? 이게 아니고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아요. 그제서야 그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기를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버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제서야 영적인 세계가 다 열려요. 자기를 버리니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를 버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후에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베드로는 자기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자신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거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베드로의 이 마음은 순수한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자기의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베드로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인생의 큰 위기와 좌절이 올 거다. 그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때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통곡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예수님도 잃고, 자기도 잃고, 자기 인생도 잃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좀 베드로가 잃었습니다. 잃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를 깨닫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통곡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후에 베드로는 결단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결단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도덕으로, 자기 옳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져요. 그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좋은 교육과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을 자질을 다 갖춘 겁니다. 그는 얼마나 자신감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못할 게 없었어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얼마나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인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그 고생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윤리와 도덕, 옳음과 자신감으로 그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사람을 쳐 죽이는 일입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고는 사람을 죽여요. 그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잃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때가 됐다고는 만나주시는 거죠. 그것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왜 이런 떨기나무일까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보잘것없는 모세. 떨기나무 모세. 모든 옛자를 다 버린 모세.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에 120세까지 40년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죠. 베드로의 통곡은 우리의 통곡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통곡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못난 자신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한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걸으라 해도 걷지 못합니다. 자기를 버린 자만이 걸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 다른 일을 살리고, 자기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죠. 십자가.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딛고 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딛고 베드로처럼 인생을 다시 성공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